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BC 850년경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성도님들, 아합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패하고 악랄한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아합 왕을 흔히 정치인을 평가하는 잣대인 정치적인 면,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통치력을 가진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이다 보니 쿠데타가 굉장히 자주 일어났는데요. 왕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지파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수도 없이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총 19명의 왕들 중에 짧게는 7일, 3개월, 6개월 이렇게 통치 기간이 2년이 안 되는 왕이 모두 7명이나 되고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된 왕이 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보기 드물게 22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킨 왕이었습니다. 외교도 상당히 잘했는데요. 아합은 당시 주변의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가기보단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국들과 이 동맹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를 구축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내적인 안정이 기반을 갖추게 되니까 외적으로는 해상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로움을 가져온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물이 부족했던 북이스라엘 지역에 대규모 수자원 시설을 갖추게 해서 백성들의 삶의 질을 상당히 좋도록 끌어올린 왕이 바로 이 아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정치, 경제, 외교 이런 것으로만 보면 상당히 훌륭한 능력을 발휘한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이 아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에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역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여튼 남자는 무조건 여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합 왕이 시돈의 왕의 딸, 그 공주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엄청나게 무서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여인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부터 들여온 이 바알은 사실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 풍요와 번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의 유혹에서 떠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니 당시의 선지자였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내가 비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수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본문이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진짜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진짜 이스라엘의 가뭄으로 인해 큰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이런 예언을 한 것도 괘씸한데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니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살려둘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 멀리 북쪽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가라고 하신 이 시돈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악독한 여왕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우상 숭배가 팽배한 나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엘리야를 숨겨주겠습니까? 잘못 숨겨주었다간 정말 큰일 나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면 한 과부를 만날 텐데 내가 그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이미 명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만난 엘리야가 과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순순히 음식을 건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에서 한 과부를 만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당연히 먹을 것을 순순히 내어놓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 나온 순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너무나도 처절합니다. 내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먹고 굶어 죽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무지하게 나쁜 사람입니다. 먼저 이 여인이 과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을 먼저 보낸 슬픔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당시에는 모두 남자들 위주의 경제력을 가졌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 없는 과부야말로 그야말로 가난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먼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물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무례하고 염치 없는 일입니까? 그 가뭄에 물 한 잔 제대로 있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물을 주기 위해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더 가가는 집으로 가는 이 여인의 뒤통수에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 가져올 때 떡도 하나 가져오세요.
물 가져올 때 떡도 하나 가져오세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참 나쁜 사람 같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곳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더니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으로 마지막 끼니 때우고는 어린 아들과 함께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다 그 먹을 것 자기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얄미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엘리야였다면 아마 저 같았으면 참 그런 말 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굶고 말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엘리야가 염치 없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방 가서 돈 봉투 나올 때까지 자리 틀고 앉아서 집 떠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처럼 그런 염치 없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과부의 입장에서도 이 엘리야의 말은 믿고 따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떡 한 덩이 만들어서 나눠 먹자도 아니고 지금 자기에게 다 달라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만약 그 과부였다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염치도 없이 이런다고 제가 별별 욕을 다 퍼부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습니까?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이해가 안 되는, 정말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심지어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명령을 대체 왜 하셨을까요? 사르밧 과부에게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비천한 너와 내 아들은 그냥 죽고 소중한 엘리야는 살려라, 뭐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잔인하신 분도 아니시고 비상식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녀를, 그리고 그 아들을 빨리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그 가뭄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가뭄 끝에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여 드린 그 사르밧 과부가, 또 생가사의 갈림길에서조차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여 드린 이 과부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은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려 예화 하나를, 옛날 전설 따라 산말리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먼 옛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진 아버지가 자기 재산 대부분을 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을 뒷동산에 있는 고목나무 아래에다 밑에다 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죽기 전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 중에 가장 진실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아들, 내가 그 아들에게 이것을 물려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묘책이 없을까, 방책이 없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세 아들에게는요, 젖먹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작정을 하고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이불에 누워서 이불을 벌러덩 뒤집고 누워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기별을 보내서 맏아들을 부릅니다. 맏아들이 오니 이 아버지가 정말 작고 떨리는 음성으로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기러기 쇠하여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그러니 너의 자식을 뒷동산 고목나무 아래에 묻고 그 아이가 먹던 젖을 내게 좀 다오. 그러면 내가 기운이 좀 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손주 죽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고함을 칩니다. 이런 늙은이가 망령도 분수가 있지. 다 죽어가는 아버지 살리고자 금지오격 같은 내 귀한 아들 죽이란 말이냐 하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첫째 아들 탈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역시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얘야, 이젠 내가 기력이 없어서 점점점. 둘째 아들 역시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 귀여운 자식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아버지 속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도 탈락. 탈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을 기별을 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는 점점점.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있었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영영 뵐 수 없지만 자식은 또 낳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누가 있습니까? 세상 모르고 편하게 낮잠 자고 있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리고 있다. 결국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고목나무 밑에 구멍을 파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구멍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땡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뭘까요? 이만큼의 그 아버지의 전 재산과 바꾼 이 황금 뭉치가 이만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달려와서는 내가 너희들 마음 잘 알았다. 이건 너희를 시험해보기 위한 계획이었으니 이 황금 가지고 가서 잘 살아라 했다는 전설 따라 산만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오늘 사르밧 가부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작은 것을 달라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전설 따라 산만리 같은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자식을 죽이고 그 자식이 먹던 젖을 달라고 한 것이 진짜 그 아들의 자식을 죽이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달라라고 시험해 보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달라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비상식적인 요구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엄청난 크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물 한 잔 달라,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정서상 유대인이며 남자였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며 여자인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실패한 인생을 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 그녀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 먼저 달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예를 들면 너무나도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이 하루를 거룩한 날로, 거룩히 지키는 날로 내게 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이 한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내게 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작은 드림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이 한 시간을 지키고 이 하루를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작은 섬김을 달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로, 전도로, 각양다양한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방송과 음량에서 봉사하는 것,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한 영혼을 위해서 교사로 봉사하는 것,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내가 무슨 큰 일이 벌어지겠냐 하지만 아닙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형편, 부족한 형편 중에서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이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작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확실히 책임져 주시는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얼굴도 모르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그 작은 기도와 섬김, 그 후원들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시리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기회와 희망을 주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이렇게 작은 섬김을 드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라 큰 칭찬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은혜, 사라밧 여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능력, 이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사르밧 과부의 텅 빈 가루통과 다 떨어진 기름병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모습들과 무언가 쥐고 있는 모습들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빈통이 되어버린 인생입니다. 성도님들, 그 과부의 가루통에 있던 가루 누가 다 먹은 것입니까? 전부 다 자기가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 먹다 보니 그러다 이제 겨우 한 움큼의 가루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과부의 기름병에 있던 기름은 누가 다 먹은 것입니까? 전부 다 자기가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다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떡 하나 만들 만큼 기름 몇 방울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힘껏 살았는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렇게 자기만 위해 살다 보니 이제 가루 한 움큼과
몇 방울 남지 않는 기름,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살다 보니 채워도 만족이 없고, 채워도 사라지기만 하고, 채워도 부족함만을 느끼는 그런 빈통이 되어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가 양심의 손을 올리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가루통에 있던, 내 기름병에 있던 내 시간, 내 물질, 내 힘과 내 능력 다 어디에 쏟았습니까? 무엇을 위해 쓰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쓰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가루통, 내 기름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그 한 움큼의 가루, 그 몇 방울의 기름, 그것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것은 결코 양이 아닙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드려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양의 크기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결국 이것밖에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그녀의 중심을 확인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을 달라고 하신 것은 네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제일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말한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기 위해 그 두 손에 꽉 붙들고 있었던 지금 가장 소중한 그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기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그 가루통은 줄어들지 않는 가루통이 되고 그 기름병은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그의 아들이 살고 엘리야가 살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모두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빈통이 되어버린 인생, 끝이 보이는 인생, 바닥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게다가 남은 것이라고는 한 움큼, 한 방울, 그 작은 것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이자 이제는 마르지 않는 인생, 써도 닳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차고 넘치는 인생,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를 살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살면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재물이 보장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 취업이 보장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보장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나 자식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까? 살아보니 우리의 인생에 단 하나도 보장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거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에는 32,500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32,500여 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보장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림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려고 이제까지 내 손에 꽉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중심을 다한 것, 비록 보잘것없이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이런 것 드려도 될지 모를 정도로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이지 않는 중심을 보실 것이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많은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르밧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신 것과 똑같이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뭄에도 결코 마르지 않았던 그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의 역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성경에 약속된 축복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시간, 내 능력,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장 앞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선주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줄어들지 않는 가루통과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32,500여 가지의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우리만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다 결국 빈통이 되어버린, 빈병이 되어버린 인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고, 채워도 부족하고, 채워도 사라지기만 할 뿐 무엇인가를 얻은 것 없는 공허함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려 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줄어들지 않는 가루통과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경에 약속되고 보장된 32,500여 가지의 그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